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거지 안진뱅이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나는 없다.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는 성전 밖에 있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되어진 일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거지 안진뱅이에게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주었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생명의 주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떠한 선물이 있습니까? 제사함과 새롭게 됨을 통하여 육회, 상쾌, 통쾌한 복음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고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그것을 사도행전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2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였다고요? 부활의 도를 말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도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다고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 즉 복음을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사도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복음을 말할 때에 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출동을 합니까? 제사장들, 성경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출동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했다고요? 부활의 도와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 복음을 말합니다. 그때 출동을 합니다. 누가 출동합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싫어하였다라고 말해요. 싫어합니다. 사도들을 싫어하여 잡습니다. 사도들을 싫어하여 잡고 또 어떻게 해버립니까?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한다고요?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 복음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싫어하고 잡아두고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결과에 대하여 성경은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가 많아였다.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 5,000명이나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회방합니다. 복음을 싫어하고 잡아두고 가두어둡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나 그러면은 나는 매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처럼 매인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로 잡아 옥에 갇히었던 것처럼 누구도 지금 매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동합니다. 그들이 싫어하고 잡아두고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둘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잡아 가둘 수는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둘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잡아 가둘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사도들을 싫어하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사도들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신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실어 잡아두고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인처럼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신문의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그 신문의 시간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신문하던 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10절에서도 여전히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자신들의 권능과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를 변명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무슨 말을 하였냐 그러면 변함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문합니다. 죄인처럼 신문합니다. 그 자리는 예수,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를 죽일 수 있도록 한 그 자리였어요. 그 신문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지도 그들은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고 오직 누구를 말하였다? 예수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도들의 증거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뭐했다? 못 박았다. 너희는 예수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하였다? 살리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은요, 거지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 사도들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은 지금 죄인처럼 신문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했다? 살리셨다. 너희는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말하였던 것처럼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인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처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들은 이렇게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씀했어요? 나뿐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요즘 이런 말을 하면은요, 독선적인 교리의 종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야, 왜 하나뿐이냐? 왜 하나뿐이냐? 그러나 이 하나뿐인 것은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이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독선적이다, 너무나도 자기 주장이 세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이다고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뿐이냐? 그렇게 묻는다 하여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뿐이다 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사도들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싫어하였습니다. 잡아 가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세 번째 어떻게 하였느냐?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위협하고 경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위협하였습니다. 경고하였습니다. 야, 너희들 이제 예수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경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싫어합니다. 잡아둡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과 경고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19절과 20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의 위협과 경고 앞에서 말하지 마, 전하지 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다라는 그 결정을 고백하며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싫어합니다. 그들이 잡아둡니다. 그들이 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신문합니다. 그들이 위협합니다. 그들이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들은 담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동료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다. 그리고 그 노임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료를요, 32절 말씀에서는 믿는 무리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료는 믿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동료는 믿는 무리들인데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동료,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너희는 성도, 너희는 동일한 시민, 너희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그들이 동료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동료된, 서로 성도된 동료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동료들에게 갔고, 서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갔다라고 말합니다. 갔습니다.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한 마음이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잡아서 갇히고 신문당하고 위협당하고 경고를 받았으나 경고합니다. 누구 때문이었냐 그러면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은요, 자신의 무용담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담대하고 너가 담대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 같은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믿음의 동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담대할 수 있고 너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볼까요? 함께 성도된 동료 맞는 것 같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동료 맞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족된 동료가 맞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로 같은 복음으로 한마음 한뜻된 너와 내 동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협합니다. 경고합니다. 동료들과 함께함으로 담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동료들과 함께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한 그들 때문에 담대합니다. 함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담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누구에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대주제에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주제라는 것은요, 강력하고 절대적인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강력하고 절대적인 주인, 통치자가 대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 24절의 말씀에 보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다.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기에 그분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제이신 그분은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이 예정하셨다. 그분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그분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대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역시 지금도 역사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할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 기도할 때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 더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까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의 언약의 역사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 무엇을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적과 원수를 보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잡아두고요, 가둬두었습니다. 우리를 신문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와 언약과 역사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다. 처리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직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다.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기의 결정보다도 자기의 원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성숙된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왜냐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심을 알았기 때문이고, 오직 그들의 내용은 무엇에 집중했냐 그러면은 자신들의 사명을 더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심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담대히 집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기도를 마쳤죠. 그럴 때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할 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모인 곳을 진동하셨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지금의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지요.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흔들려야지 응답을 받은 걸까요?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야지 응답이 된 걸까요? 요한일서 5장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담대합니다. 기도했는데 담대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담대하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흔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주제, 강력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내 상황, 내 원한, 너의 소원을 구하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뭐한다?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의 확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환경을 흔드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다라고 복음을 확실할 수 있냐? 사도행전 사도들의 시대처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왜 복음이 확실하냐 그러면은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확신해야 돼요. 기도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더 큰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도요, 대적자가 줄 수 있고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 같은 것도 누구도 줄 수 있다? 대적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은 은혜를 함께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담대했습니다. 또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임했냐, 그 은혜가 왜 임했냐, 그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되는 그 복음을 들으니까 은혜를 받은. 한번 3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가 증언되니까, 선포되어지니까, 복음이 들리니까 뭐 했다?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음으로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한참 한 영화를 통해서 유행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떼창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떼창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떼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복음의 떼창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떼창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고백하는 복음의 고백의 떼창입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떼창 잘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떼창뿐만 아니라 기도의 떼창도 잘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떼창.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들이 함께 함께 예배하는 기도함의 자리에서 기도의 떼창 잘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말씀의 떼창도 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 함께 아멘하는 그 말씀의 떼창. 그럴 때 그들이 담대하였다. 복음의 고백의 떼창이 있었다. 기도의 떼창이 있었다. 말씀의 떼창이 있었다. 그럴 때 그들이 함께 담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봅시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팝니다. 밭을 팝니다. 저와 여러분도 집과 밭을 팔기를 원합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과 뜻이 동료가 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의 떼창, 기도의 떼창, 말씀의 떼창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공동체를 향하여 바라보니 자신의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해야 될 것을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나눔을 통하여 그들은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들이 함께 복음의 떼창을 부릅니다. 기도의 떼창, 말씀의 떼창으로 은혜를 듬뿍 받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고 공동체를 향하여 일함으로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 나눔의 경과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물질적인 가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가 꿈꾸는 것입니다. 저가 지나가는 말로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럽니까? 그런 것다. 복음의 떼창이 먼저 넘쳐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건 분명히 어떠한 가난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가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 주성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누어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환경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능히 물질적인 가난함을 위하여 내가 나누어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없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가난한 자, 영적인 가난한 자도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지난날의 삶을 바라다 보니 여전히 대주제가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물질만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물질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 그가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도록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나누고 나를 향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어. 하나님, 나의 조그만한 나눔을 통하여 가난이 없어지도록. 그럴 때 나도 담대하고 너도 담대하고 우리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싫어했습니다. 가두었습니다. 신문합니다.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동료와 함께 하였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한번 동료됨을 감사하고 그 손잡은 이와 우리들은 함께 복음의 떼창뿐만 아니라 기도의 떼창도 합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들 말씀의 떼창을 부를 수 있는 동료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했다, 그들이 기도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들이 나누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원인은 4장 8절과 31절 말씀. 뭐하였기 때문이다? 성령이 꽉꽉 찼기 때문이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꽉꽉 찼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꽉꽉 차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과 14장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꽉꽉 차고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하느냐? 성령님께서 뭐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뭐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시고 누구를 생각나게 할까요? 예수를.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인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꽉꽉 찬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충만해지고 무엇으로 꽉꽉 찰까요?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꽉꽉 찬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했습니다. 꽉꽉 찬 것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꽉꽉 찬 것이 무엇이다? 두 자로 충성이다 그랬죠. 생각이 나십니까? 감사해요. 힘하게 흔들어 주셔서.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함께 했다. 그들이 기도했다. 그들이 예배했다. 나누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무엇이냐? 꽉꽉 차야 된다는.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돼. 그럼 내가 충성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충만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꽉꽉 찬다는 것은 예수로 꽉꽉 찬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꽉꽉 찬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꽉꽉 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로 꽉꽉 찬 사람은 어떠한 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겠어요? 충성의 열매. 내가 충성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꽉꽉 차고 성령으로 꽉꽉, 예수로 꽉꽉, 충성으로 꽉꽉 차서 그들이 함께 너도 나도 우리도 담대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위협과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동료가 되어졌음을 감사하고요. 더욱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장케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로 꽉꽉 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로 성령으로 꽉꽉 차면은요, 함께 기도의 떼창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함께 말씀의 떼창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를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꽉꽉 차고 예수로 꽉꽉 차고 충성으로 꽉꽉 참을 통하여 나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 마귀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원함이 성령으로 꽉꽉, 우리의 원함이 예수로 꽉꽉, 우리의 원함이 충성으로 꽉꽉,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고 우리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먼저의 담대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동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내가 먼저 꽉꽉, 너도 꽉꽉, 우리도 꽉꽉, 그래도 승리도 꽉꽉 차는 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